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또 경배 찬양,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의 특별 찬양 기쁘게 받아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께서 말하는 자 또 듣는 자 위에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밭에, 옥도 같은 밭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참 애석한 일인데요. 여기서 좀 더 가면 마리포사 지역에 데트와일러라는 이름의 화재가 2주 조금 전에 발생돼 가지고 한 8만 에이커를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63채 주택을 전소시켰다고. 어제 그저께 현재 75% 진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오래전 어느 성경 공부 시간에 들은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나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30초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불이 번지는 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성경책. 요새는 이게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돈, 보석, 그 다음에 그 니콘 카메라, 또 비싼 건 비싼 컴퓨터, 또 여러 가지 그 수집한 것, 골동품들, 또 사진 앨범, 또 일기장, 그리고 또 지갑을 잊을 수 없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성경이니 뭐 전화번호니 다 있으니까 스마트폰 가져나와야죠. 아마도 여러분들의 가장 귀중한 것들, 보배들을 챙겨 나올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찬양대를 지휘하신 우리 김수미 양 어디 가셨어? 저희 가셨구나. 그 이상희 씨하고 김수미 요 가정에서는 아마 그 피로연 때 받은 행운의 황금 열쇠를 꼭 챙겨 나올 것 같아. 그거 몇 돈 쭉 나가는지 재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펫들이 있었습니다. 애완동물 말이죠. 여러분, 강아지와 돈 중에서 무엇을 먼저 가져 나오시겠어요? 강아지.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강아지보다는 또 아이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것도 생각나는데, 우리 이거 배우자가 있네. 남편과 아내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챙길 겁니까? 네, 배우자를 챙길 것입니까? 거기서 조금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디 먼데 따로 사신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좀 인정하기 어려우실 분도 있겠지만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새 생명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탈염료도 없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상인의 비유, 셋째는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은 어망의 비유를 사용해서 말이죠. 이 보화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그 보화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보화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 사람만 압니다. 그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삶으로써 그 보화를 소유한 것입니다. 값진 진주비에 나오는 사람은 그것을 물색 중에 발견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 진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의 가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찾지도 않았는데 보화가 걸려든 것입니다. 누가 볼세라 은밀하게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삼으로 자기 것을 만든 것입니다. 둘째 사람도 운이 좋았지만 그것을 만나기까지 그는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 방면에 조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공이 남들이 몰라보는 중에 먼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 다 기뻐하면서 있는 것을 모두 팔아 발견한 그 귀한 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찾는 자에게 또 어떤 때는 찾지도 않았는데도 우연히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살 만큼 귀한 분으로 보신 분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후 천국은 물론 당장 현세에서도 천국에서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가수 김은국? 네. 호랑나비? 네. 그 가수가 그 호랑나비가 히트하고 한 달간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노래가 흥얼흥얼 계속 나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보물을 소유한 분들은 은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신이 나는 겁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입니다.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뭐 조그만 일에 짜증내고 성내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그 소유한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광내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얻은 보배에 비하면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배설물 같다고 말한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신화의 선지자들이 신화 선진들이 같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그는 학자요, 공의회 의원이요, 종교 지도자요, 부자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것으로 자타가 인정해 왔는데 이 니고데모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루한 무리를 이끄는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 자신의 가치 체계가 흔들릴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행하는 기적이 자신이 알고 익숙한 그 세계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와 성공을 가진 줄 아는데 뭔가 더 차원 높고 영원한 것이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시체말로 얘기해서 예수 앞에서 쫄리는 것입니다. 많은 망설임 끝에 니고데모가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좀 쪽팔렸던 것 같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와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세상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온 지성인이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어린이 같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까막눈인 것입니다. 아이를 다루듯이 예수님께서 차근차근히 그를 가르쳐 주시죠. 진짜 성공과 행복은 인간이 거듭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으로 태어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인간의 4차원 가치체계 안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지식이나 행위나 의지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언제 구원하시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회개하며 나오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며 그 안에 니고데모 당신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받은 새 생명,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귀하여서 이제까지 중하게 생각하여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에 자타가 볼 수 있는 확실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 후 한동안 고민하던 니고데모가 드디어 작정을 하고 요한복음 7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변호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할 때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 사건 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서 가져온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쌈으로써 자신의 신자됨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고회의의 의원이 그 최고회의가 정죄하여 죽게 한 죄인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그 새 생명을 얻은 대가로 그의 모든 직위와 부를 잃고 그의 딸이 마국간 말발굽 밑에서 주워오는 보리알로 끼니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름으로 은혜로 받은 새 생명, 천국의 보배를 크게 빛나게 한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이 자본주의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적 새 생명을 받은 후에도 옛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큰 법의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만족과 행복, 이제는 더 이상 옛 가치를 연연하여 쫓아가지 않는 그런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는데, 그래서 집사니 장로니 타이틀도 있다는데 현실에 살면서 불신자와 거의 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나오는 것 같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는데 당연히 하나님과 교회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의 중직이라면 일주일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두세 번 교회를 둘러보며 내 보물이 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보물이 딴 데 있는 것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일부 목사들은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산다는 이 번영의 복음을 설교함으로써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나요, 가족이요, 직장과 사업이고 건강, 돈, 명예 등의 형편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했느냐 때문에 마음이 죽을 듯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진 보배가 보배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다이아몬드가 1700만 불이 넘는 사상 최고가로 경매됐다고 하는데 그런 보배를 내가 가졌다면 저의 자세나 행동이나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그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1,7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있는 사람이 100불짜리 1000불짜리 보석 때문에 히히비비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귀한 법에 예수님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없는 사람같이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가 내 돈으로 값을 치르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값을 치른 것에 대한 그것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손해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손해가 우리가 지불하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크게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되고,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의 가치 체계를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배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 주님은 어망의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망 비유는 그물에 잡혀 올라온 온갖 물고기들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소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인과 악인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심판이 있는데 일부 물고기들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의인이 되고 누가 악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질문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그가 주는 구원과 천국을 보배같이 귀하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배우자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을 안 합니다. 아니, 나 자신도 나의 가치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듯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알아본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보다 귀한 자신의 아들을 주고 나를 사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를 정금같이 더 아름답고 귀하게 다듬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이 불황과 같이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개입시키는 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만이 아니고 좋을 때, 쉴 때, 일할 때에도, 그리고 정규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만나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가 아니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분이 보잘것없는 나를 귀중한 보배로 여기사 나를 사기 위하여 지불한 엄청난 값이 감사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배로 알고 기뻐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최상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늘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최우선순위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무슨 큰 헌신과 봉사를 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보배로 알고 내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너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겼느냐 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것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보배로 보시고
십자가에 아들을 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소홀히 하고 슬프게 한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둔하고 연약한 저희를 더욱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의 속사람이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보배를 소유한 자들로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여 저의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림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와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